양자물리학과 하느님, 예수님, 믿음, 신앙의 관계에 대해 같이 살펴봅니다. 전 40~50년 된 오래된 가톨릭 신자이며 신앙적으로도 책과 인터넷을 통해 탐구를 오랫동안 이어오고 있는데 양자역학, 양자물리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여기저기서 공부해보면서 가톨릭의 전통신앙의 여러 믿음과 복음서의 말씀이 양자물리학의 여러 이론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에 자료를 정리하여 공유해봅니다. 불과 100년 전 에드윈 허블이 천체망원경을 발명하기 전엔 지금의 우주론은 꿈도 못 꾸었고, 아인슈타인과 양자물리학자들과의 토론에서도 상대성이론으로 현대과학의 아버지로 우리의 뇌리에 인식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코펜하겐 모임에서 닐스 보어 등 양자물리학자들의 이론에 명쾌한 반증을 하지 못하고 사실상 주류에서 밀려나는 모습, 스마트폰의 대중화, AI 시대의 도래 등 과학적 발전의 속도와 방향은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속도와 양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의 50~60대가 초등학교 때에 어떻게 1인당 한 대의 컴퓨터를 가지고 다닐 정도의 스마트폰 시대를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수십 년 내로 과학이 신의 존재,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할 날이 올 거란 생각도 듭니다. 흔히 과학과 신앙은 서로 충돌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 양자물리학의 세계관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 행위가 대단히 합리적이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하며 과학이 더욱 종교적이란 말까지 나오며 일부 양자물리학자들 중엔 연구하다 보면 절대적 신, 하느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수십 개의 우주상수가 그렇고 인간의 존재 자체가 확률적으로 너무도 희박하다는 인류 원리가 그렇습니다. 1점 결정론적 세계관에서 비결정론적 세계관으로 오랫동안 물리학을 지배했던 것은 뉴턴의 고전 물리학에 기반한 결정론적 세계관이었습니다. 초기 조건과 물리 법칙만 알면 미래의 모든 상태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죠. 이는 어떤 면에서 한 사람이 태어난 시점 초기 조건과 사주팔자, 음양오행의 법칙을 통해 운명을 예측하려는 결정론적 사고방식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20세기에 등장한 양자물리학은 이러한 결정론적 세계관을 무너뜨렸습니다. 양자물리학의 핵심은 비결정론적 세계관에 있습니다. 자연의 본성상 한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확하게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불확정성 원리, 그리고 입자의 미래 운동 상태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고 단지 확률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심지어 위대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조차 양자물리학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며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결국 양자물리학의 비결정론적 성격이 맞았습니다. 양자물리학의 단초를 열렀던 아인슈타인이 변방으로 비주류로 밀려난 것은 역사적 아이러니라 할 수 있습니다. 2점 비결정론적 세계관과 신앙의 합리성. 이 비결정론적 세계관은 우리의 신앙 행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결정되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거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미래가 바뀔 가능성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굳이 성당에 가거나 묵주기도를 바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느님의 개입에 의해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미래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는 곧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즉 비결정론적 세계관에 입각한 행위입니다. 20세기에 등장한 양자물리학이 바로 이러한 비결정론적 세계관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전자나 원자의 미래 예측도 원리적으로 불가능한데 하물며 복잡한 인간의 미래 예측이 가능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미래를 유일하게 주관하시는 하느님께 내맡기는 것이 가장 이성적이고 적절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양자물리학의 시대에서 신앙 행위는 결코 미신이 아니라 가장 합리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3점 양자 개념과 신앙의 신비로운 연결.
양자 물리학의 몇 가지 주요 개념은 신앙의 신비들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양자 중첩 상태에서 양자는 관측되기 전까지 여러 상태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상자 안의 고양이는 살아있는 동시에 죽어있는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비유입니다. 이는 논리적으로 모순처럼 보이지만 자연에서는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중첩 상태는 하느님이 과거, 현재, 미래에 동시에 존재하신다는 개념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신비를 이해하는 데 비유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모순된 두 상태가 서로를 배제하지 않고 공존한다는 양자역학의 중첩 원리와 유사합니다. 입자, 파동 이중성, wave, particle duality. 미시 세계의 입자는 경우에 따라 입자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파동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이중슬릿 실험을 반드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닐스 보어는 이를 상보성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두 특성이 동시에 관측될 수는 없지만 서로 보완적으로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느님이시자 참 사람이시라는 하느님 인간 이중성 개념과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는 신학적 주장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라는 일반적 논리를 초월하는 개념을 양자역학의 이중성 개념을 통해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자 얽힘, Quantum Entanglement. 멀리 떨어진 두 입자가 아무리 먼 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마치 텔레파시처럼 연결되어 있어 한 입자의 상태가 결정되면 다른 입자의 상태도 즉시 결정되는 현상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를 유령 같은 작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세계, 곧 영의 세계가 있다는 암시로 해석되기도 하며 인간의 존재와 신의 관계가 깊은 얽힘을 통해 형성되어 있다는 신앙적 개념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행해온, 지금 행하고 있는 생각과 말과 행위가 모든 게 기록되어 있다고도 할 수가 있겠지요. 다신 되돌려 볼 수도 있고요. 그것도 모든 것을 상세하게. 관측의 영향, observation, effect. 양자역학에서는 관측자의 존재나 행위가 양자계의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관측 전에는 여러 상태가 중첩되어 있다가 관측하는 순간 하나의 상태로 확정됩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우주의 근원이 의식과 정보에 있다고 주장하며 양자 파동이 의식에 의해 붕괴하고 소립자가 등장한다는 실험 결과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중슬릿 실험에서 소립자는 평소에 파동의 형태로 존재하다가 관측하는 순간 입자로 붕괴되어 존재합니다. 이는 현실이 인식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에서 신이 의도한 것과 비슷하다는 해석을 낳기도 하며 하느님이 우리를 지켜본다는 개념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신성 발현이 사람들의 기대나 의도가 없을 때 불현듯 나타났다는 성경의 기적과도 유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해석하는 과정 역시 독자의 배경과 신앙이 반영된 관찰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누가 성경을 읽고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그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구상엔 수많은 사이비 종교가 판을 치는 거고요. 양자, 도약, 퀀텀, 립, 순간 이동 원자핵을 도는 전자가 어떤 궤도에서 갑자기 사라져 다른 궤도에 나타나는 현상처럼 양자는 공간을 건너뛰어 순간 이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순간 이동 기적과 비유될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사라져 다시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있던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사건. 이러한 순간 이동은 양자역학의 원리로 보면 얼마든지 가능한 현상입니다. 파동 상태로 변환된다면 물리적 장애물을 통과하는 것도 가능해지며 5차원에선 과일을 안쪽에서부터 먹을 수도 있고 막힌 벽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양자물리학이 신앙에 주는 의미. 양자물리학은 성경의 기적들이나 신앙의 신비들이 단순히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얼마든지 가능한 사실입니다. 인간의 고정화된 이성이나 고전물리학으로는 이해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불확실하고 비직관적인 양자 세계에서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양자물리학이 밝혀낸 미시 세계의 놀라운 현상들은 우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관점은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의 능력이 우리의 과학적 이해 수준을 넘어서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과학이 더 발달하거나 우리가 영적인 몸, 부활한 몸을 입게 되면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은 부분 이해될 것이며, 이리 두 눈으로 모든 걸 보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성경의 기적,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을 믿음의 눈으로는 분명히 믿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과학과 신앙의 대화. 양자물리학과 신앙의 만남은 과학과 종교가 서로 충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고 새로운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양자물리학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새롭게 해주고 있으며, 신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학적 이해를 심도 있고 폭넓게 이해할수록 창조주 하느님의 영역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 또한 과학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양자물리학이 신의 존재나 성경의 진실성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과학적 패러다임은 변화할 수 있으며, 양자물리학은 신앙의 신비들에 대한 완벽한 과학적 설명을 제공하기보다는 비유와 통찰, 그리고 새로운 질문을 던져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양자물리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가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진 결정론적인 기계가 아니라 그 너머의 예측 불가능하고 신비로운 차원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함으로써 신앙이 비합리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강력한 간접적 증거가 됩니다. 오히려 최신 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 하느님을 신뢰하고 미래를 그분께 맡기는 신앙 행위야말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양자물리학은 미시 세계의 놀라운 현상들을 통해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치고,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는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더라도 우리는 하느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 미지의 원리가 무진장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단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을 모르느냐를 아는 것일 뿐입니다. 대자연과 우주의 광대함, 위대함은 우리 자신이 태평양의 물 한 방울, 대자연의 티끌과 같이 존재 자체가 미소하단 걸 깨닫게 해줄 따름입니다. 과학은 하느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이해하는 도구이며, 신앙은 그 세계를 만드신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창조주의 계시와 창조주의 피조물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둘이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할 때 우리는 우주의 신비와 하느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과학과 종교의 접점, 관통하는 원리를 찾는 시간은 계속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상세히 분석 공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